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뉴스를 들으니까 이제 11월 1일부터 다음 주 초하루부터 정말 새로운 코로나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새로운 회복이 정말 돼서 모든 회복이 다 되는 그런 시간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니까 오늘 이필규 장로님이 회복하셨네. 감사합니다. 네, 제일 앞장서셔서 제일 앞에 와서 제일 가운데 앉으시니까 좋습니다. 아주. 자, 오늘 성경의 말씀 보십시다. 어제 1장의 말씀은 니느웨를 중심으로 해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이야기가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면 오늘 2장의 말씀은 경고만이 아니라 실제로 심판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었겠지만 선지자 나홈이라는 사람은 뜻이 위로자, 위안자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북쪽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라져 있었을 때 북쪽 나라는 이미 멸망을 했어요. 즉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그 이스라엘이 아수르란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후에 아직 남쪽은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남쪽은 남아 있지만 북쪽 나라를 멸망시킨 그 아수르란 나라가 멸망할 때쯤 어디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그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거든요. 근데 아수르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는데 아직은 멸망하지 않은 바로 그때가 바로 오늘 성경 나훔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연도가 어떻게 되는가? 주전 612년. 네. 그 후에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주전 586년이 되어지니까 그때까지는 아니고 그 전에 숫자가 주전이니까 숫자가 작아질수록 우리에게 가까운 때를 말하는 거죠. 612년.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연도가 하나 있는데 여기 성경 이제 3장에 나오는데 노아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노아몬은 저 애굽의 이집트의 도시입니다. 우리가 역사 쪽에서 배우는 테베라든지 지금 우리에게 알려진 룩소르 그게 바로 노아몬인데 노아몬이라는 말 뜻은 아몬이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기는 바로 그런 도시죠. 아주 중요한 도시인데 그 도시가 멸망하는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니까 그때는 언제냐면 주전 663년. 그러니까 주전 663년으로부터 주전 612년 그 사이에 이 나훔서가 기록되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자, 2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 너라고 하는 게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자는 아수르를 침공해서 공격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바벨론 세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파괴하는 자가 지금 아수르에게 온 것이죠. 그런데 2절의 말씀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지금 아수르란 나라가 어느 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있어요. 그 바벨론이 나중에 남쪽 유다도 공격을 해서 포로로 잡아가는 그 바벨론. 성경에는 분명히 바벨론이 파괴하는 자고 바벨론이 이 아수르 니느웨를 공격하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누가? 여호와께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켰다고 말하지 않고 누가? 여호와께서. 분명히 눈에 보여지는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김서방이 보이고 이서방이 보이고 그러는데 이 나훔의 눈에는 김서방 이서방이 아니라 그 김서방 이서방 뒤에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신다.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저 나라 그 위에 하나님이.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아수르 나라가 얼마나 강성한 나라인지 대단한 나라였거든요. 그 아수르 나라가.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도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나라를 바벨론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 나라를 지금 다루고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나훔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3절부터 보십시다. 3절은 금방 갈 수 있어요. 자, 시작.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호를 벌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여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수르의 군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수르를 공격한 바벨론의 군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은 붉으며 항우를 벌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림이 그 모양이 횃불 가지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지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민첩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여기 존귀한 자들은 지금 아수르의 정예부대를 말하는 게, 그 정예부대를 통해서 존귀한 자들 친히 경호대를 통해서 막아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런 얘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한 절 더, 정한 대로 황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수르 나라가 대단한 나라였다면 그 나라의 중심이었던 니느웨라고 하는 수도는 얼마나 대단한 수도였겠어요. 첩첩이 벽을 쌓고 첩첩이 성을 쌓아서 어떤 경우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철벽, 그런 성을 만들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성을 쌓을 때는 한국에서는 그런 성을 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일본만 해도 그런 성을 볼 수가 있는데, 즉 성을 쌓으면 성 밖에다 해자라 그래서 물길을 둬가지고서 밖에 사람들이 성을 공격할 때 쉽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을 쌓고 성 밖에다 물을 둬서 밖에서 바로 성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성을 튼튼히 하는데, 오늘 니느웨에게는 어떻게 그 성이 대단한 성이 되어졌냐면, 성이라는 것이 늘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여기 성에 물을 공급받는 무엇이 있었어요? 수문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사렙이 찾아와가지고 또 저 느부갓네살을 찾아와서 막 공격을 해도 3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샘물이 있었단 말이죠. 그 물이 늘 공급되니까 밖에 성이 포위가 된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건 살아갈 수가,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니느웨 성은 성으로서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물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성이었어요. 그 물이 공급되어지는 자리가 어디 있는가? 강문들의 수문이 열리고 그랬잖아요. 수문이 있어서 늘 물이 공급되는데 어려움이 없어서, 너희들이 아무리 공격해봐라 우리는 버티고 견딜 수 있다 자랑하던 자리가 수문이었는데 그 수문이 열렸어요.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수문에 의해서 그 왕궁이 휩쓸려 갔다고 하는 것을 적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수르의 성 니느웨가 대단한 위용을 갖추고 있었던, 자랑스러웠던 그 수문이었는데,
그 수문이 터져서 오히려 그 수문에 담아주었던 자랑하던 그 물이 오히려 왕궁을 휩쓸어 가게 되어졌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다른 메시지가 있지 않아요? 자랑거리가 오히려 니느웨를 부끄럽게 만드는, 여기 성경 말씀대로 표현하면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그 수문은 니느웨의 성이에요. 아수르의 무리예요. 그들이 뽐을 내던, 그런데 그것이 그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던 바로 그런 일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우리말로 잠깐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어떤 낯선 것을 통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익숙한 것, 내게 가장 익숙한 것, 어쩌면 내가 자랑하던 것들, 내가 가장 관심하던 것, 내가 갖고 싶어서 욕심내던 것, 그 어떤 것들이, 그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그리고 그것 가지고 뻐기고 가슴 피고 있던 그 어떤 것이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의 삶을 무너지게 만든다고 하는 이 아수르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말 잘하는 것 때문에 망신을 당하고, 건강을 자랑하던 사람이 건강을 자랑하던 건강 때문에 오히려 몸에 어려움을 갖고, 그렇잖아요. 오늘 성경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뭐가 있나요? 그 자랑거리들이 수문을 자랑하던 니느웨 사람들인데, 자랑하던 수문이 오히려 니느웨를 덮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다루시는, 내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부족한 건 너무 탓할 거 없을 것 같아. 오히려 자랑거리가 무언가, 뽐내고 싶은 게 뭔가, 남보다 더 특별한 게 뭔가, 그것이 뭔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일인 것처럼 보여지면 그 일들이 오히려 나를 시험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에 나를 다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8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도 없도다. 물이 자랑거리였었어요. 그런데 그 물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물에 의해서 이 도시가, 이 성이 수장을 당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9절, 은을 노력하며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고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무슨 말입니까? 니느웨가 대단한 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남들을 공격하고 다른 나라들을 못살게 굴어서 약탈하고 모든 것들을 다 금은 보화들을 모아서 니느웨에다 쌓아두었는데, 그 쌓아두었던 금은 보화가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너무 기가 막혀서 후들후들 다리가 떨리고 할 말을 잃어버리고, 여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고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런 모습, 너무 기가 막혀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표현이 지금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금은 보화들을, 각 나라들을 약탈해서 금은 보화들을 싸서 온 성에 가득 채워놨는데, 그 가득 채워놓은 곳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곳이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졌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자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어도. 이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수르의 상징의 동물이 사자예요. 그 유적들을 보면은 사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왕들이 사자로, 동물의 왕이 사자잖아요. 즉
아수르는 주변의 나라의 사자처럼 불었어요. 그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숫사자가 어디 있느냐, 암사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굴을 파고 쌓아두었던 그 굴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숨을 곳도 없고 보아도 다 없어져 버린 그런, 파괴가 돼도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 15절의 말씀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나훔서 요나를 통해서는 그 니느웨 백성의 악독을 선포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이 연장되어지는, 취소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지만, 오늘 여기 성경 나훔서는 반대로 그들이 악독을 제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모습이 보여져서 그 악독의 문제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수르란 나라가 멸망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훔이 그 아수르의 멸망을 지금 선포하고, 그것이 아수르의 멸망이 바벨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나훔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아수르가 멸망하고 있지만 아수르의 멸망은 무기가 없어서 멸망하는 게 아니고, 아수르의 멸망은 군인이 적어서 멸망하는 것도 아니고, 아수르의 멸망은 꾀가 없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들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자초했다고 하는 이 역사의 이야기는 아수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훔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삶으로, 어떤 고백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이죠. 한국의 자살률이 높은데, 자살률이 높은 것은 배가 고파 자살이 높은 게 아니잖아요. 삶의 중심이 옮겨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을 때 그의 삶이 달리 나타나는 것이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역사의 도구가 아수르가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역사의 도구가 바벨론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역사의 도구가 페르시아가, 고레스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오늘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무슨 날? 미안합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10월 26일이에요. 12.6이에요. 12.6.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총질을 하고 하극상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을 때 이 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시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만이 아니라 그 위에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사람과 사람들과의 주고받는 것만 보여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고백 속에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간직하고,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어떻게 삼으실 것인가를 고백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의 기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인천연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교회 부름받은 귀한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교구장들과 부교구장 그리고 속자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사 회복의 역사를 기도하는 이때에 회복의 도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슬픔을 당한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요양원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터로 달려가는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아침에 여러 가지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와 기도하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침에 들었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졌던 것처럼, 어느 때는 고레스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이 땅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실 때 기쁨으로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웃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역사의 때가 왔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고백과 결단과 용기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집회들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시고, 속회들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시고, 사역들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시고, 봉사와 섬김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온 이들이 있는가요? 기억하여 주사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은 응답하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마 약속하신 그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반찬을 나누는 종들, 섬김의 종들에게 섬기는 자들만이 경험하는 은혜와 기쁨이 그들의 심령 속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